저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래서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받아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성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계속 이어서 나누게 될 말씀은 영성의 바른 이해, 계속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이 5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의 이 영성을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게 하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그 두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성전으로 이제 가는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애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오랜 세월 동안 아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그러니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람들이 그를 메고서 성전에 있는 그 미문,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 까닭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은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겠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시간이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거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자를 보게 하셨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5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뭘 좀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고 있었겠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늘 그날이 그날같이 늘 눈만 뜨면은 사람들한테 들쳐 엎여가지고 성전 미문에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참 1, 2년이 아니었겠죠, 그죠?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늘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았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이날은 이전의 그 어떤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그날처럼 별반 다른 일 없이 어쩌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날이 참 지난한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 구걸을 하고 있는 이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붙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난하기도 하고 참 별반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때로 우리는 참 많이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전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도 아니하시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죠.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그 인생을 절대 놓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챙기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말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가늠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두루두루 살피시고 사통팔달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조종하시고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엮으시고 끊을 건 끊으시고 이을 건 잇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이자의 삶이 어쩌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겪고 있었던 우리 모두의 시간이요 삶이 아니었을까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안전뱅이 이자의 마음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흥분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체가 안 되는 어떤 기쁨, 평생을 여러분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뛰어본 적도 없는 이자가 아니 세상에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왔을까?
내 평생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다니 아마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같이 걷기도 하고 그 사람보다 먼저 다른 박질 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이자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서를 잠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여러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9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마치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심정. 사슴이 온 여러분 들판이며 산이며 골짜기를 막 다른 박질 치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전뱅이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기적을 자기 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 미문에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주님을 만나면 정말 해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어야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늘 그날이 그날만 같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답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눅 들고 기가 죽고 낮은 자존감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게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억지 춘향으로 마지 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시기. 주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시기. 우리와 같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아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나죠. 나. 이번에 저도 영성원 집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본문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천국 그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데, 천국은 마치 밭에 그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뭘 말합니까? 바로 내 심령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 그게 바로 보화지요. 날마다 내 심령을 갈아엎다 보니 마침내 그 심령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보배로우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마음으로 주셨던 것은, 우리에게는 참 주님 같은 보배로운 분이 없으시죠.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주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수준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보배가 되시죠. 근데 그 주님이 제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게는 네가 나의 보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죠. 감사가 나오죠. 사람으로부터도 여러분 그런 어떤 위로를 받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인생이 아닌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세상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저도 순간순간 많이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그런 생각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 아,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안도, 그 마음은 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 그게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그 답이 15절과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이름을 믿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더라고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던 이것, 그게 뭐냐고 했더니 바로 그 이름을 믿은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나왔잖아요. 바로 이 이름 말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베드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그 안전병이 그 자에게 줬단 말입니다. 믿음이 전이가 되었죠. 그죠? 믿음이 전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걸 말하죠.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내 환경이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믿을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보통 많이 그래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저냥은 없겠죠, 그죠? 예. 분명히 그 연유가 있겠지요. 그 뜻이 있겠죠, 분명히. 왜 나사렛 예수인가? 여러분, 나사렛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왜 예수 이름 앞에 나사렛이 붙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분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 이후에 헤롯 왕이 많은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상황이 이제 다 변화가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유대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왜 갔을까?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그곳을 간 것도 여러분 우연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오랜 세월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서 꽤 30년 가까이를 거기서 사셨어요. 왜 나사렛일까?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2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그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뭘까? 우리 또 말씀 찾아보는 김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원어적인 뜻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싹이 나며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뒤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여기 가지라는 단어가 있죠.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 안에 싹이라는 뜻과 가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 싹이며 뭔 가지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까지 가셔서 사시게 된 겁니까? 그 싹이요, 그 뿌리에서 난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르치죠.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줄기에서 보통 여러분 가지가 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어떻게 뿌리에서 가지가 나죠? 여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요, 이미 다 잘라져서 밑둥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땅에 심어진 나무가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해서 땅에 완전히 붙어 있는, 뿌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무가 그러면은 뿌리만 남은, 밑둥만 남아 있는 이 나무가 뭐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죠? 그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가 뭘 말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밑둥이 잘려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밑둥만 남는,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는 것처럼 밑둥만 남아있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뿌리밖에 없는 바로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사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사렛은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생애로 여러분 30여 년간을 사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곧 우리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육신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셔요? 믿음의 주요,
우리 주님이 그죠?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안전뱅이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사렛 그 예수,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싹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사생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주님에 대한 말씀은 주로 공생의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생애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적어도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일상생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일상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그날이 그날 같은 별반 달라질 것도 없는,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거나 잃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믿고 생기지 않으면은 안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뭔가? 믿음은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주체, 믿어야 될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겠지요. 주님을 대면대면 여러분 멀찌감치 그냥 쳐다보는 자의 믿음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떠든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도 생기고 자라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도 더 커갈 줄 믿습니다. 더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6절부터 5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방금 이 요한복음 6장 이 두 절 말씀 속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다라는 게 뭔가? 방금 56절 말씀 속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주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늘 수시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님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죠. 말씀 그 자체이시죠. 우리 주님이 바로 진리 되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마시라는 거죠.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 말씀과 호흡을 하라는 거죠. 맞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공기를 우리는 호흡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를 우리는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호흡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호흡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고 지금 내 코 안으로 지금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 아고 내가 지금 방금 내가 내 입으로 지금 공기를 내뱉었네. 그거 여러분 의식하면서 사나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말합니까? 우리의 호흡이 그만큼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공기를 여러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자체가 뭘 의식을 하고, 뭘 우리가 무슨 아주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뭐 작정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마치 이 공기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호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것이요. 이걸 여러분 무슨 의식을 하고 막 이악 물고 그냥 막 결단을 하고 그냥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나보리라가 아니고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겠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내 안에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심어지겠지요.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쌓이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이악 물고 머리에 띠 두르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으리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시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주님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믿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죠. 그게 무슨 토를 달고 이유를 묻고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늘 범사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